함께 오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전체이지만 이 시간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아멘. 여러분, 가을비가 참 자주 내리는 요즘이어서 이게 가을이 맞나 싶은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보이는 하늘이 너무 아름답게 다가오는 한 주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왔는데 오늘은 또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면서 또 우리 마음이 굉장히 또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좀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번 주엔 비가 안 와요. 근데 여러분, 내일부터 많이 추워집니다. 아침 기온이 5도까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고 계신 옷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출근하실 때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곧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이 올 거야 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어리둥절하며 갸웃갸웃하고 있었을까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그 뒤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려가진 않으셨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세 제자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전에도 들었지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뭘 하죠? 850대 1로 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즉 높은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하시게 돼요. 근데 이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변신 이게 아니에요. 체인지 정도가 아니고요. 메타모르포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본질이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가 변하다. 완전히 새로운
원래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 신적인 본질이 드러나는 사건이 변화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서 대표하는 선지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냥 뜬금으로 갑자기 모세가 출현하고 엘리야가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의미들을 가진 사건이 이 장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장면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게 어떤 건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라삐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늘의 음성까지 들리는데요. 이 음성이 어떤 상태에서 들리게 되냐면 구름이 덮인 상태에서 들리게 됩니다. 이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이 세 제자가 이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경험을 베드로가 변화산이라는 곳을 변화산이라고 우리 지칭하는 이름 모를 높은 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모세도 나타나시고 엘리야 선지자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체험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부인하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변화산 정도급의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제가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머물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미 하신 분도 있겠지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이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이렇게만 평생 살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시간이 좀 그런 경험들을 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매번 그렇진 않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갔을 때 경험하는 은혜가 그런 것들 약간 맛보는 시간들이 되곤 합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했을 만큼 강력한 체험을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기도 하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 제자처럼 실제 눈으로 목도하진 않았어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맛보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붕 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림 그대로 문제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누구도 있어요? 율법 학자들도 같이 끼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뭘 논쟁했을까요? 논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논쟁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를 자유케 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왔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논쟁일까요? 야, 너희들 왜 못해? 이게 아니에요. 야, 니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으로 돈 건의가 아니네. 니들이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자 입장에 잠깐 대보세요.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둘씩 짝을 지 어디로 보내시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사함을 선포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낫고 자유케 하라고 전도 여행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어떤 것들을 경험해요? 예수님 진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니 귀신이 쫓아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를 경험했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황당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너희들 가짜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우격다짐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분노하고 계세요. 잠시 앞에 있는 그림으로 앞에 있던 잠깐 돌아가 보면 세 명의 제자들이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원래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던 제자들이 땅에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냄을 당하지 못하고 귀신이 그대로 눌려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엉망진창인 것 같은 상황에 놓여있게 되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뒤에 결론적인 부분 더 이어나가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마가복음의 9장과 같이 많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새 제자가 몸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겪게 되는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그러나 저 문 밖을 나가서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논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현실 그 사이 어디, 우리는 늘 경계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의미해요. 예, 우리는 늘 경계 그 어디쯤가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해 있대요. 근데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땅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신음하면서 나아가는, 피조물도 신음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 여러분은 이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들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도 못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반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놀란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제자들이 놀랬을 거예요. 첫 번째로 야, 우리는 안 되는데? 이거 놀랬을 거고, 또 다른 놀란 그룹이 율법 학자들이었을 거예요. 야, 너희 예수 가짜야. 너희 못 쫓아냈자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악한 영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던 그룹이 아마 율법학자였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미 듣고 계세요. 악한 영이 그 아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고 힘들게 했는지를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아이의 이 증상만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질 증상하고 너무 유사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와 악한 영을 고치실 때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두가 다 귀신의 역할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악한 영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때 이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전까지 봐왔던 많은 사람들하고 다른 고백을 우린 여기서 접할 수 있게 돼요.
이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소경들이나 시로페니기아 여인처럼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믿었던 그 여인, 혈루병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이 고백이, 이 아비의 고백이 왜 나타나게 됐을까요? 이 아비는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무엇을 경험했죠?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믿음이 깨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때 이 아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근데 그런 아비를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가 아니라요. 주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때 이 아비가 이렇게 고백해요.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믿습니다. 근데 이어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완전히 다른 말, 다른 뜻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전히 내 안에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불신앙에 대해 예수님, 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은 절규예요. 그냥 아멘, 예, 주님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아비의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절규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믿고 싶어요. 누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믿습니다가 됐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하실 수 있으면 또 우리는 구약도 알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희 가정 안에 있었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어. 그래도 난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 그런 저의 모습도 이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믿고 싶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불신앙과 불안들과 확신이 없는 이 마음들을 제하여 주세요라고 외친 이 아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외침과 이 절규 예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절규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어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은 더 심각해져요. 가짜여야 되는데, 율법학자들은 그렇고 자기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한 이 상황 앞에서 제자들은 좀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다음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심각해진 거예요. 와, 주님, 이거 좀 왜 우리는 못했죠? 우리가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전에 했었는데 왜 우리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좀 곡해했어요.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영적 권능이 생겨서, 쉽게 말하면 파워가 생겨서 이게 딱 하면 나가고, 내가 영적 권위가 별로 없으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던 그림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넌 누구지 하고 막 올라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파워가 충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약간 그런 신선들처럼 돼가지고 귀신들만 보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앞서서 제자들을 향해 분노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뭘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라 착각하고 쫓아내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지 않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귀신이 쫓아내질 것 같죠?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귀신이 쫓아집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뭔가를 하면 내가 뭐가 많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죠.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아니면 너희가 뭘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과 커넥트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게 되는 거죠. 영적 세계라는 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착각하기 딱 좋거든요. 실제 저는 경험한 건데요. 이전에 이제 그런 어떤 교회 축사라는 것들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예, 알아요. 희한하게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쫄았어요. 예, 이걸 모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건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쫄아 있었더니 옆에 있던 그 사역자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탁 했더니 얘가 저에게 정죄하고 참수하던 거를 멈추고 있더라고.
멈추더라고요. 나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얘가 나의 상태를 알아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떤 것들도 일어나지 않게 돼요.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변화산 같은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여기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예배에 나갈 이유도 없고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또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어떤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이템을 주셨어요. 레어템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레어템을 저 여러분에게 주고 보내셨어요. 누구요?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대요. 그분이 하나님하고 커넥트 완벽한 일치를 이루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대요. 성령님이요.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셔서라고 절규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들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변화산에서 살아가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땅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여요. 내가 왕이야. 너희들 나가봐. 내가 여기 다 나와봐리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내가 보낸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를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특사들을 막 여기저기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로 혹은 뭐 어떤 분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움직이지도 않던 그 나라 관리들이 그 특사가 온 것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찬양 때 정말 많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8장 35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찌질한 것 같아 보여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도 권세도
죽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일도, 앞으로 겪을 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보지만 땅만 보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지만 이 어둠이 주관하는 이 어둠의 땅인 것 같은 이 땅에서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말이죠.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